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유, 코로나가 60만이 넘었어요. 네. 60만, 60만 뭐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그런데, 근데 60만인데 어떻게 또 그 모이는 숫자는 6명, 8명으로 또 늘어나고 참 묘한 그건데, 여러분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장보러 오후 5시쯤 됐죠. 코스트코 들어가다가 결국 진입을 못하고, 코로나는 무슨 코로나입니까? 벌떼처럼 몰려와 들어가는데 참 먹고 사는 데는 용감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요, 섭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한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킬 수 있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여러분 잘 보면 표현상 의미상 참 묘한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나된 것, 이거는 지금의 나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나는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나 그런 뜻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수고함으로 이룬 복음 전파 사역의 성과와 열매들은 모든 사도들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더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바로 영적 능력자고 명인이고 달인이고 영적인 고수다. 맞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살아 계실 때 그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중에 가장 탁월한 자들을 12명 뽑아 제꼈는데 그 제자 중에 제자를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들이 수고한 것,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수고함으로 얻어진 성과, 업적, 이거 다 합쳐봤자 사도 바울 못 따라온다 이게.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에 그 쉬운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분량입니다. 분량.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27권인데 27권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책하고 다른 사도들이 쓴 책하고 한번 합쳐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정말로 더 많이 했나? 자, 사도 바울이 쓴 책은 최소한 13권입니다. 13권. 최소한 13권. 뭐 최소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들은 다 그 저자가 그 자정, 그 이 책 자체에서 내가 누가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서는 거기에 안 나와요. 그럼 문체라든지 어법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이 사도 바울의 그거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자체에서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뭐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 14권입니다. 막 14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책을 몇 권 썼냐? 자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마태가 썼죠. 마태는 사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마가는 사도입니까? 아니지요. 예, 마가 요한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마가 요한이라고 바나바의 생실입니다.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누구예요? 이방인 의사예요. 바울 따라다니던 이방인 의사. 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아유 많이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가 쓴 거는 그래도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뭐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사도 말고도 쓴 거? 예.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서도 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다른 유다고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근데 그 유다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 친동생, 혈육의 동생 유다가 이제 성령 받아 이제 거듭나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7권 중에서 사도들이 기록한 책은 기껏해야 최대 9권이에요. 히브리서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예. 나머지 뭡니까? 5권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총 14권인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권수는 최소한 13권입니다. 예. 다 합쳐봤자 9권밖에 안 돼요. 최대한. 바울은 최소한 13권을 썼어요. 게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비교 불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그러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사실은 자시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매사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것의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실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 자기의 열정과 그 열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고 또 자기를 도와주셨고 또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장면이 보이는 영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현상과 대상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저도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60 가까이지고 자꾸 이러는데 전 옛날에 사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내 뜻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깜빵도 여러 번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붙들어 주셔가지고. 근데 그 지난 시를 보면 참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 여러분 건강,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까? 좋은
건강식품 먹고 주기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체력과 근력과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해서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다 운동하지. 운동해서 건강해질 것 같으면 다 운동하지. 왜 운동하라 그래도 왜 안 가요? 운동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동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도 병들고 사지백신은 다 실베스터 스텔론처럼 막 근육이 불풀해도 속에 하나 죽으면 전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헌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지요.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나름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막 이렇게. 그 저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막 교만하니까 하는 말이 많이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만인 줄 몰랐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퐁당퐁당 7번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성경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왜 저런 데 들어가냐 이거예요.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수려가 아름답고 푸른 강이 2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다지 저기 가서 말이야 저기 가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본전 다 보이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종이 말하기, 아이고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더 힘든 일을 시키면 의할 뻔했냐고. 그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래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썩어가는 문둥병살이 어린애 살처럼 돋아 올라가지고 하얗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소리는 빼세요. 가능하면 내 생각은 이런. 여러분이 우리에게 내가 요게 바로 나를,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다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내가 이래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능력, 하나님 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거울로 삼고 여러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보면은 거울이 거짓말해야 하네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울은 나를 바꾸려면 반드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나타난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내가 진짜 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거울된 말씀을 갖고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 간다, 내 나름대로 충성한다, 내 나름대로 헌금한다, 내 나름대로 믿는다. 그러다가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 모든 고통, 모든 저주를 파생시키는 뿌리가 있어요. 악한 영, 옛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서식하던 이 옛뱀인 사탄의 통치의 종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이 임해요. 그리고 사탄이 달라들어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화시켜버리고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라는 것은 뭐예요? 우주 만물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만유의 주, 주인, 만주의 주, 주인,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축복, 에베네셀의 축복, 도와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늘 시시때때로,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내게 한 시간 반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세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주보에 찬송을 또 하나 더 올려놨냐고 순서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자꾸 길다 하는데 왜 자꾸 찬송을 집어넣냐고. 참 아주 담대한 성도님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막 뭐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찬송을 듣는 이유는 난 하나님을 우리 회중들과 함께 좀 더 찬양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지켜줬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내가 생해도 내가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고 인생의 철이 들어보니까 정말로 나 같은 이런 악한 인생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렸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사옵나이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요, 내게 되어진 것이에요.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알아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취할 태도, 내게 있는 구원,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목숨부터 시작해서 가족,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 권력, 돈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경에 바울도 그런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가 아니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해요. 왜요?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기억을 자꾸 안 하니까 바울이 계속 같은 진리를 계속해요. 왜? 그러니까 바울도 성가시고 듣는 사람도 성가셔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느냐를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준 게 아니고 과일 속에 있는 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자로 주어졌어요. 종자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 종자를 땅에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땅에 뿌려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받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천당은 가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그런 마귀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어떤 식으로 구원이 주어진지를 모르고 이 멍청한 인간이 씨앗을 가지고 땅에 뿌려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맨날 놀고 잠이나 자고 남들 일할 때 놀러나 다니고 남들 기도하고 예배할 때 속초 가고 도봉산 가고 설악산 가고 제주도 가고, 그래 돈 좀 벌고 세상적으로 된다고 되는 줄 알아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에 보면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래 돼 있어요. 들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은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구원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씨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먹어치워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두고 있어도 안 돼요. 그걸 먹어치우는 순간에 뭐예요? 수백 개 수만 개의 실제 뭡니까? 열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씨를 받았으면 씨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땅에다 뿌려야 된다. 일어나가지고 계속 잠자지 말고 뿌리라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 여기 열매를 얻는 것이 구원을 결국은 누리는 거죠. 씨가 여러분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내가 막 만끽하고 포만감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맺는다 이렇게 되죠. 땅이 스스로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묘한 표현이죠. 땅이 스스로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진짜로 막 지 혼자 막 싹을 막 틔우고 막 땅이 막 크라 열매 맺어 그래요? 그게 아니지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씨를 우리가 뿌렸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나 뿌리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씨를 뿌렸더니 처음에는 뭐예요? 첫 단계는 이삭이 나오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싹이 나오고, 두 번째 단계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그래서 곡식이 탁 익어야, 연결해야 낫을 탁 짜고 입으로 쏙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가가 왜 스스로 땅에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의도가 뭐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받은 구원이 누리는 구원으로 변화되는 이 근본, 동의는 하나님이세요. 땅이 스스로 맺는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누림을 위한,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한 현실적인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특별히 이 장로교가 이 교리적으로 이 받은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 이 은혜만 너무 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 싸구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는 거를 자꾸 구원받는 거하고 연관을 시켜갖고, 노력하는 거는 구원을 누리는 거와 관계 있는데, 이걸 자꾸 혼돈을 해서 성도들이 왔다리 갔다리 뭐 정리가 안 돼. 이게 정리가, 이런 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의 물건도 정리를 해야 반듯하지. 뭐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앞뒤 정리가 안 돼. 좌우 정리가 안 돼. 군인도 여러분 오와 열을 딱 맞추고 도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와 열을 맞추는데 저 엉망진창이야. 그런 거 오합지졸 아니에요. 여러분,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복 받으려고 기도하나 그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뭐 하려고 기도해? 그러면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가 저 절간에 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복 받으려면 준다 그러잖아요. 신사답게 숙녀답게 있는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사람, 즉 신앙의 기쁨과 유익은 누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쌍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목욕탕에 불 나가지고 본전 다 보이고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천당 가서 여러분 천당 가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슬픈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셨거든요. 천당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천당은 전부 다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다 천당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데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최초로 구원받습니다.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 두 번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예. 육신은 한 번 나고 영이 나는 거지요. 성령을 통해. 육신은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낳습니다. 영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 나는 거예요. 중생한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은 종자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거를 법정적 개념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법정적 개념의 구원, 죄와 사망의 법인 사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법 통치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공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 법의 진가와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는 다양하고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는 법의 권세, 권력, 효과를 전혀 여러분 누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긴장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이 아이고 값싼 구원이 아니구나, 비싼 구원이구나. 이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가 뭔지를 잘 깨닫고 잘 이해를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부터 읽어야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데 가장 근본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봐야 날 고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고칠 거예요 도대체? 좀 봐달라 그럴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네. 내가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 어떤 사람은 인상 좋다, 어떤 사람은 코가 좀 너무 크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거울을 봐야지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구원을 알게 되면 와, 이 구원이 이렇게 비싼 거구나, 엄청난 거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거를 깨달아야 막 예배 시간에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는 건 힘들지,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막 내 속에서 막 역설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 막, 예? 막 와서도 막 내게 주인 이 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다. 막 에너지를 막 쏟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은 뭘 주시나, 오늘은 또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과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구원을 받을 때, 즉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리모델링 된 게 아니고 정축된 게 아니고 뭐예요?
신축 건물로 우리에게 뭡니까? 주어진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축 건물을 주시는데 건물을 지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고 냅다 건물 지었으니까 들어가 살아라. 절대 이렇게 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주느냐? 새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시방서가 뭐예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죠? 무슨 자재를 몇 미리짜리를 뭐 어떤 걸 써라. 이 시방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집 지어서 주는 게 아니고 집은 누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지어야 돼요. 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은 집 주세요. 아니야. 네가 지어야지. 설계도면 자 받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은 집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된 이 엄청난 이 효과가 파워가 현실 속에서 표면화되어야 되잖아요. 활성화되고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 절간에 올라온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3,000배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000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TV 보면 3,000배 하니까 사람이 못 서더라고요. 막 얘들 막 그래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1시간 반도 견디기가 힘들어. 이런 정신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는 밑에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둘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둘기 같아요. 성화에는 자꾸 쪼매난 비둘기인데 성령 충만 받다 성경이 자정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 능력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이 튕겨져 나와서 힘을 발휘하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충만이 바깥으로 표출화되어서 이게 사람을, 대상을, 현실을 바꾸는 엄청난 파워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 충만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도대체 중간에 이 계기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죽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응? 거기서 굶기고 사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가장 자극하는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주위에는 막 결짐승이 버글거리고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사탄의 시험, 환경의 시험을 겪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성의가 내가 바라시는 백날 말해도 말은 멋있게 하는데 되는 게 없어. 예수님은 그냥 툭툭 내뱉으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더란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죠. 막 귀신이 떠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필요 없어요. 만성병, 감기만도 못해. 그냥 충만히 막 튕겨져 나가서 능력으로 변하니까 막 다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 시험을 견뎌낸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진짜 고단했어요. 너무너무 고단해도 이분은 꼭 저녁에 기도하십니다. 또 새벽에나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질 않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신 거죠. 그 결과 그분을 통한 놀라운 능력의 기적들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완전한 쾌거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재밌게 가죠. 양상이 지금 이거 푸틴? 푸틴이 뭐 몇 가지 조건을 뭐 내걸면서 이거 하면 뭐 이제 전쟁 뭐 그만할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만 되게 웃기지요. 아주 자기 체면 살리려고 한 건데,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 제2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해요. 러시아는 10년 전부터 모든 군사 무기를 현대화시켰습니다. 엄청난 수십조의 돈을 들여서 완전히 현대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제2의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26위의 군사력입니다. 자,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바로 끝납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비행기 보내서 공중에서 다 지상 폭파시켜버리고 전차로 밀고 들어가면 다 끝나요. 그렇게 했잖아요. 비행기 떠서 폭파시키고 전차 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 점령해서 3일 만에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일 됐나요? 아직 키예프에 진입도 못했어요. 수많은 전쟁 무기를 들고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패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승리 직전에 지금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크라 군대가 결사항전을 했다는 거예요. 결사항전. 질 거 기정한 사실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현대 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 못 이기는데, 못 이기더라도 모가지 내놓고 막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 함대가, 거대한 함대가 그 크림반도인가 그쪽에 그 쪼매난 섬 있잖아요. 50평 되는 섬. 50평은 요만 못하잖아요. 그 13명의 수비군이 있었어요. 13명의 수비군이 50평 채 안 되는 거기에 기본적인 군사시설을 만들어놓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 함대가 오면서 항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포격을 가하지 않겠다. 왜? 저항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50평에서 어떻게 저항을 해요, 여러분? 함대에서 포를 쏘는데 이거는 완전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가 뭐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우린 절대 항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포탄 쉐레가 들어서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그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장렬히 산화를 시키고 조국과 민족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전차가 몰렸는데 다리는 폭파해야 되는데 폭탄 갖고 갔는데 설치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폭탄 안고 터지는 거예요. 그냥 20대 젊은이들이, 이거를 바라본 우크라이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도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뭐예요? 이 사실이 막 보도가 되니까 막 외국에 있던 막 우크라이나인들이 막 2만 명 막 입국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중동 전쟁, 7일 전쟁할 때 막 유학생들 다 막 젊은이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세계가 감동을 받은 거라. 그렇게 서방 국가들이, 원래 서방 국가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 제재만 사실 하려고 했어요. 군사적인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이야. 지금 질 줄 알면서도 막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하려고도 않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미국에서는 도망치라고 우리가 막 보호처를 주겠다 해도 내가 왜 도망가냐, 내가 내 국민들을 두고 난 여기서 죽는다 그냥 막. 그리고 막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막 총 들고 막 하고 이러니까 감동이에요. 막 그러니까 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막 최첨단 막 무기들을 막 지원하는 거예요. 봤죠? 태블린 봤어요?
예? 우리나라는 현궁, 바주카부터 생긴 거, 대전차 미사일 팡 쏘면 휘앙 갔다가 팡 하면서 전차를 박살내는 겁니다. 한 발에 1억짜리입니다. 우리나라 거. 미국 만든 거는 막 훨씬 비싸요. 이거 막 대주는 거예요. 쏘니까 박살나는. 전투력이 공군의 공군 이게 비행기 전투력이 대단하죠. 항공기 뜨만 뭐예요. 예. 막 지대공 미사일 막 쏴버리니까 막 헬기 추락하고 박살나요. 막 안 하려고 막 저공 비행해도 소용없어요. 막 수시로 막 메고 가서 쏴버리니까 막 박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항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결사항전했어요. 패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패배가 기정사실되었는데도 여러분 결사항전을 하니까 여러분 패배하지 않았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기정사실화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최선, 하나님 보시기엔 최소지요. 그 최소한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지금의 상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언제? 과거에 해방시켰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현재 미래는 다 보장이 된 거예요. 과거에 이미 끝나버렸거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비유를 하면 이긴 스포츠 게임을 재방송으로 보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예. 스포츠 게임 이겼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 이렇게 그분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실제 그런 이야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막 일본하고 축구하는 거 그 재방송 보다가 뒷골 땡겨서 죽었다 그래요. 넘어져 갖고. 예. 막 이번 연세 많으니까 일본에 대한 막 그 분노심이 적개심으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방송인 걸 모르고 축구한 걸 모르고 그게 이제 실황 중계인 줄 알고 막 보는데 아이고 이게 후반전 30분까지 4대2로 지고 있는 거. 15분 안에 몇 골을 내야 이게 3골은 내야 되잖아요. 15분 안에 3골을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 줄 알았어. 너무 막 화딱지가 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보다가 뒷골 땡겨갖고 뇌출혈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재방송인 줄 모르고 15분 안에 3골 넣었는데 그거 모르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알았더라면 여러분 30분이 아니라 40분이 돼서 5분만 남아도 뭐 5분 안에 3골 넣는 걸로 뭐 이미 됐는데 그리고 간식 먹으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축배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나아갈 수 없으면 여러분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과일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요. 어떤 거는 1년 만에 달리고 5년 만에 달리고 어떤 건 10년 만에 달리는 게 있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절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거나 낙심해서 여러분 낙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노력이 언제까지? 완전히 습관화될 때까지, 완전히 습관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해서 이게 완전히 습관화될 때 여러분 안에서 드디어 능력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도요 쉽게 하면 안 돼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뭔가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내 자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을 여러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4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외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게 하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말씀께 나드리며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믿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주를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 순종은 역사를 남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구원인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요? 결국은 승리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광장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여러분 낙심이 되어도 가던 길을 계속하십시오. 못 가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되게 하셔서 신앙의 열매를 맛보는 자 되게 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의 세계를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은 구원을